여러분, 뉴 노멀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많이 회자가 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일상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원래 이 말은 2007년도에 금융위기 때 등장한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고성장, 고소득, 고수익률을 높였던 이 세계 경제가 2007년을 분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곤두박질 치지요. 그래서 저성장 시대, 저소득 시대, 저수익률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제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뉴 노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근데 바로 이 뉴 노멀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동안 또 쑥 들어가 있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맞이하면서 다시 새롭게 이 단어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방역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방역으로 인한 새로운 일상이 우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뉴 노멀이라고 하는 단어가 회자가 됩니다. 여러분,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말이 이제 더 이상 낯설게 느껴지지 않으실 겁니다. 또 생활 방역이라고 하는 이 말도 이제 더 이상 낯설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단어에 이제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고요. 마스크 쓰는 것이 지금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는 코로나 이후에 사회 모습이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가, 그걸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과연 어떤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데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료제가 개발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일상은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예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료제가 나오고 심지어 백신이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워낙 변종이 심해서 1월 달에 처음에 만들어진 이 코로나의 모습하고 이제 지금 현재 4월 달에 발견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습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변종이 지금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런 전염병이 앞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5년에 한 번씩, 또 어떤 학자들은 심지어는 매년 이렇게 우리가 치료제가 없는 바이러스가 창궐될 수 있다고 겁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생활방역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뉴노멀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사회가 지금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안 바뀔까요? 당연히 교회는 바뀝니다. 교회의 모습도 바뀔 수밖에 없고요. 사회가 변하는데 교회는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도 없습니다.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회가 변하고 그 여파로 우리가 교회가 도전을 받게 되는데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몇 주 동안 우리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그런 우리의 응전에 대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가, 많은 글들과 기사들,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글들을 제가 쭉 읽으면서 요약을 해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비대면의 일상화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격 의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활용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일상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료를 받으려면 꼭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재택근무의 퍼센테이지가 이제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원격 교육, 교육도요. 여러분 지금 학교 개학은 했습니다만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인터넷 영상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에 그게 너무 접속이 몰려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기술적인 문제는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굳이 학교에 가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왜? 학교에 가면 싸우죠, 왕따 당하죠, 아이들끼리 못된 거 배우죠. 그러니까 오히려 학교 가지 않고 그냥 원격으로 그냥 집에서 홈스쿨 뭐 비슷하게 그렇게 아이들을 이제 같이 교육하는 것을 어떤 부모들은 또 좋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대면 관련된 산업이 그 규모가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음식점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죠. 그 중에서 잘 버틴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점인지 아세요? 배달을 잘하는 음식점들은 잘 버텼어요. 회식 위주의 음식점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 회식을 하지 않으니까,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배달 중심으로 전환한 식당들은 잘 버텼습니다. 오히려 배달은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 교육, 인터넷 강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더 각광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사용을 해보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거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리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산업이 점점 더 많아지는 시대가 왔다라고 진단을 하죠. 두 번째는요, 높은 실업률의 발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지금 경제가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올해 IMF가 발표한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를 보면요,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1.2%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지금 뭐 몇 년 만에 마이너스인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아마 몇십 년 만에 지금 마이너스 성장했던 적이 아마 거의 없을 텐데 올해는 마이너스 성장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1.2%라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마이너스 5.9%, 유럽은 마이너스 7.5%.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지금 양반이죠. 며칠 전 중국이 1사분기 1, 2, 3월 1사분기 올해 경제 성장률을 발표했습니다. 마이너스 6.8%. 지금 중국이 크게 지금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것은 뭐랑 연결이 되죠? 실업률과 연결이 됩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코로나 이전엔 3.7%였는데 지금 현재 10.4%, 4천만 명인가가 다 지금 해고되고 뭐 그런 뉴스가 나오죠.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내년에도 여전히 실업률은 6%를 넘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정말 그 직장을 얻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많은 나라들이 기본소득을 주자,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주자라고 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이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직장이 없더라도 기본소득을 주자는 거예요. 그게 뭐 50만 원이든 60만 원이든 나라마다 형편이 다르겠지만 살 수 있는 돈을 주자는 거예요. 문제는 돈 주면 좋죠. 문제는 뭐예요? 세금이잖아요. 세금.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세금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이제 우리 코로나 사태로 한 가족 4인 기준으로 100만 원씩 준다 그러죠. 하위 70%만 주다 그랬다가 이번에 온 국민 지금 다 주기로 결정이 아직은 안 됐지만 곧 될 것 같습니다. 4월에 주느냐 5월에 주느냐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날만 지금 여러분들 다 기다리고 계시죠. 그렇게 지금 국가에서 그렇게 재정을 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 사태가 실업률을 가져왔어요. 실업률의 증가로 기본소득을 주는 정책이 나옵니다. 기본소득을 주려니까 세금 제도를 개편해야 돼요. 세금을 걷어야 돈을 주니까. 세금 제도를, 조세 제도를 개편해야 되는 것은 국가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르게 이 재정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큰 변화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요,
국제 정세에 대한 변화예요. 국제 질서가 재편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선진국, 후진국을 나누는 기준은 뭐였어요? 잘 사는 거, 잘 먹고 잘 살고 소득이 높은 나라가 아주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잘 산다고 생각했던 미국, 세계 최강국이라고 생각했던 미국이 지금 이 의료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고 있죠. 북유럽, 와 부럽다. 북유럽 얼마나 저렇게 잘 사는가. 1인당 국민소득이 뭐 6만 불을 넘어서는 그런 나라, 스위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나라들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다 무릎 꿇고 있어요. 이제는 선진국의 기준이 방역과 의료가 잘 되는 나라가 선진국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의 위상이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이 사회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이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있어요. 시대가 달라질 때 우리는 또 교회의 모습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잘 극복을 해야 되는가, 성경을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신구약을 여러분 쭉 한번 보면 시대가 완전히 구분되는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사건일까요? 구약과 신약이 갈라지는 그 사건, 예수님의 탄생이죠.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구약과 신약이 갈라질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BC와 AD로 완전히 역사가 나뉘어질 뿐만 아니라 뭐가 시작됐나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역사가 있어요.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어떤 역사가 시작됐습니까? 교회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이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시대가 비로소 열리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이 임했더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 꿈꿀 수 없었던 것들을 꿈꾸는 역사가 나타나고 환상을 볼 수 없었던 것을, 그런 놀라운 그림을, 미래에 대한 또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위기를 주고 있는 이런 시간이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는 새로운 역사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비대면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기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모여야 사는 것이죠. 모여야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제는 모일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일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절망하는가? 그래서는 안 되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을 보게 하실 것이고, 이 위기가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그 문을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모일 수 없는 시대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위기를 오히려 더 부흥의 놀라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 가지, 제가 세 가지의 상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세 가지의 변화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주일 예배
설교 시간이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대면의 일상화, 요 한 가지만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대면의 일상화는 우리 한국교회의 큰 위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어떤 기회인가? 온라인에 대한 또 다른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조회수를 보니까요, 지난 8주간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를 드렸어요. 일부 예배 요 정도 인원 나오셨어요. 이 정도 인원이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영상을 11시에 이렇게 올리니까 접속자 숫자가 굉장히 높아요. 500회, 심지어는 600개를 넘나들 정도로 많은 분들, 그 주일날 모이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보는 것 같아요. 일단 조회수만 놓고 봤을 때.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예배도 우리가 평소에는요 한 50여 명, 60여 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흩어지는 거죠. 근데 영상을 올려놓으니까 200명 이상, 200조회수 이상 매일매일 그 영상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프라인으로는 적게 모이지만 온라인으로는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영상 앞으로도 계속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그래야죠 하는 생각도 들고, 동시에 이게 또 핑계거리가 되지 않을까? 뭐 굳이 안 나가도 되네, 그냥 여기서 예배를 그냥 드려도 되네, 수요 예배도 그렇고 뭐 새벽 예배도 그렇고 굳이 나갈 필요 있나, 그러실 수도 있다는 거죠.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제 마음속에 들은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예배를 올려드리고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접속해서 보실 수 있도록 우리가 편의를 제공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또 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신앙이 점점 더 게을러지는 것은 아닐까? 두 가지 고민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뉴 노멀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일상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런 고민 전혀 안 했습니다. 그냥 오프라인 교회 모임은 항상 그냥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하든지 교회를 오셔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교회 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배 드리실 수 있고, 교회 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의 모임의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가 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왜 흩어져야 하느냐?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불필요한 모임이 있었다면 과감하게 없애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은 온라인으로 대처해도 됩니다. 온라인의 장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난주에 성경 공부 여러분 접속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한 반씩 해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올려드렸는데, 온라인이 참 편하죠.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습니다. 아무 때나 들어오셔도 되고, 또 굳이 여기 오시지 않으셔도 집에서 어디서든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새벽이건 밤이건 책상이건 뭐 거리를 걸으면서건 카페에서건 어디서든지 그냥 유튜브 접속해서 들으실 수가 있어요. 성경 공부에 굉장히 중요한 유익인 것 같아요. 결석도 없어요. 지각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 때나 와서 보시면 됩니다. 이건 굉장히 편리한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없더라도 지금 실시간으로 접속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계신 분들, 병상에 계신 분들,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시는 분들 병상에서 예배 드리실 수 있어요. 지방에 있거나 해외에 계신 분들도 접속을 해서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하죠. 그러나 한 가지는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반드시 와야만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현장감이에요. 현장감. 이 예배의 현장감. 만약에 여러분 성악가 조수미의 노래를 CD로 듣는 거하고 그 라이브 콘서트장에서 실시간으로 그 앞에서, 내 눈앞에서 그것을 듣는 거하고 똑같을까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지난주까지 각 가정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와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이 예배, 물론 오늘 다 많이 오지 못해서 좀 약간은 썰렁한 느낌은 들지만 우리가 평소 때 3부 예배 꽉 차서 1, 2층 꽉 차서 드리는 그 예배, 찬양을 한 곡 할 때도 우리의 가슴이 막 울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의 그 느낌과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이버 예배는, 영상 예배는 말 그대로 보조일 뿐이에요. 우리는 현장 예배를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터넷 시대에 인터넷 예배가 가능하냐? 가능하죠. 인정해야 되느냐? 인정해야죠. 오실 수 없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그런 예배를 열어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편의를 제공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장 예배가 훨씬 더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내야 되고 우리는 이곳에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의 위기를 우리는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상 예배에 대해서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나올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찮아서 안 나온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게을러서 안 나온다든지 우리가 그것은 온전한 예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여러분, 더 편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인터넷 영상은 허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딴짓하고 졸고 다른 거 보고 핸드폰 보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니죠. 몸은 여기 있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까지 8주 동안 여러분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면서 또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 밥 먹으면서 예배를 드리거나 설거지하면서 그냥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시거나 청소하면서 다른 일을 하면서 그냥 영상만 틀어놓고 그냥 귀로만 듣는다면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온전히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가 펼쳐질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성령이 임하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성령이 임했더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바라봤어요. 꿈꿀 수 없었던 것들을 꿈꿨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든 그것이 성경 공부든 그것이 어떤 온라인 모임이든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우리가 새로운 것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모으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채널을, 우리의 방법을 활짝 열어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